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시고, 또 2019년도에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교회와 개인적인 어떤 일들과 사업 위에 크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마지막 시대의 복음에 대한 집중, 관심, 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을 또 놓지 말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왜 그러는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구약에서 율법책을 찾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신약에서 이 율법주의에 덮여서 죽어가던 이 진리의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찾아서 말씀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부흥의 관건이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군대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히브리서 저자, 요한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이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인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럼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문을 여는 이 일들을, 이 개혁의 일들, 변혁의 일들의 핵심이 뭐냐? 히브리 사상과 성경 신학이다. 아멘.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뭐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같은 때에는 책 교재를 선정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서구 신학이 아닌 이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교부들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 서구 중심의 이 신학으로 인한 잘못된 교리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진리가 왜곡되고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히브리 사상의 회복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러한 종교개혁 그 이전서부터 이미 900년 정도 진행된 일이라 하는데 유대인 박멸운동,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 박해, 그래서 유대 민족 자체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이 가진 히브리어, 유대인이 가진 그 문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이 말씀, 율법, 이것에 대한 박멸운동, 그것들을 통해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이 회복의 시대에 그러한 히브리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토라, 그들의 히브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는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상의 회복과 더불어 또 유대인들의 이 알리아 운동, 또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나는 그 맥과 아울러 현재 수많은 메시아닉들이 다시 또 다른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도 그 라인에서 함께 지금은 이제 이 서구 신학적인 저도 개혁주의 입장이었지만 이 개혁주의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가 전체가 답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가 성경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혁주의라는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는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대체신학이라든지 은사 중지론이라든지 또 못다한 그런 못다 핀 꽃 한 송이 같은 이신칭이 부분 진리 이신칭이 이러한 것들이 해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의 문은 이 구약에 담겨 있고 이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이 바로 히브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아울러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신학적 해석의 관점 이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들이 반드시 연구하고 관심 갖고 살펴보고 또 들어야 하는 귀중한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신다. 그 틀이 그러한 방법론이 그러한 길이 히브리 사상과 성경 신학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군대들을 통해서 싸워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게 뭐야? 다른 복음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책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복음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이다. 휴먼. 이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다른 복음의 실체는 인본이에요. 인본주의.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다음번에도 또 계속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의 군대들의 귀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 사상과 또한 이 성경 신학적 해석적 관점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교회들이 외쳤으면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다른 복음과 다른 인본과 다른 하나님의 성경적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5절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1장 봐봐요. (7절)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복음의 원하는 공격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하는 걸로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라. 신관, 형성. 바른 신관이 형성되는 것과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형성이 되고 바르게 갖춰지려면 누구든지 신관이 분명해야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신관 형성. 믿음의 내용. 신관 형성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뭡니까? 종교와
신앙과 예배를 빙자하여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본이에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신앙과 예배와 이런 종교를 통해서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인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종교, 신앙의 목적지가 나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본.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신앙의 구조가 형성이 되려면 신앙의 대상 설정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제시돼요. 여러분,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사탄의 인본주의 신앙,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목적의 대상이 자기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예요?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나로 바뀌어버리는 이 신앙.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교회 예배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처를 섬긴 적도, 내가 이슬람을 섬긴 적도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외쳤듯이 정말 최악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종교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핵심적인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를 올려놓는 것.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의 히브리 사상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뒤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무효화시키고 왜곡하고 더하고 빼서 비틀어버려요. 그 언약이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 이것만, 그것을 뒤틀어 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다른 복음으로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빙자하여 인간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인간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복음이고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전략, 전술에 버금가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군대들이 해야 될, 진리의 영까지 동원되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성경적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믿음의 내용이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또한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제시한 거에는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의 핵심은 생명의 원리여야 돼요. 그 받은 내용이, 받은 교육이
전달받은 복음의 내용이 생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의 길이 제시되는 복음이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는 거 갖고 안 된다. 예수 믿어서 복받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영생의 길, 영생을 얻게 되는 일,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신앙의 형성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말씀,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내용, 신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쳇바퀴 돌듯이 내러티브로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을 반복하여 역사를 흘러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해주고 있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반복해서 내러티브로 구성해 놓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어지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한 깨우침을 사건과 배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결국 그들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반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으니 사건과 배경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연단과 고난,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자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분을 왜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신앙의 내용이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큐티나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이거 찾기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 보면 안 돼요. 명심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뭐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신앙의 내용에는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이, 연단이, 훈련이, 예배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되어지는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복의 연속이다. 곧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예배와 교육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팔다리 잘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늘. 깊은 인생의 연단, 사람의 연단, 돈의 연단, 육체의 연단, 질병의 연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믿어요. 이런 내용이 그때서 터지지 말고 끊임없이 깜빵에 가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는 것보다 예배와 이 말씀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연단 다 안 거쳐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역할을 분명히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건 은혜의 생활을 하십시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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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도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최대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되어지는 일들이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원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은혜의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제하고 도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외면한 채로 내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기독교와 예수님을 향해 끝도 없이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대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나도 모르는 어떤 전능한 신이 나의 인생을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주거나 내가 술 먹고 도박을 하고 돈을 모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저질러도 무한 잘되게 만들어주는 절대 신이 나를 지킬 거라고 맹신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인간 자체의 욕구, 욕망에 충분한 성취를 마음껏 보장해주는 것이 교회와 십자가의 용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삶을 지향하다가 안 됐을 때 손가락이 하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뭘 비일비재하다. 다시 얘기해드리면 기독교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어쨌든 신앙이란 우리 자체가 은혜의 생활을 반복해야만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성도에게 필요한 건 은혜의 생활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육체가 있고 모든 삶의 여건이, 배경이, 환경이 열려진 것을, 그 열려진 길을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놓여진 하나님의 기회, 곧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은혜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형성,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형성인데요. 일반적인 신앙의 형성은 신관 회복이라는 걸 얘기했고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여기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다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 구성 멤버가 유대인들이 변화된 메시아닉들입니다. 그 메시아닉들에 의해 형성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유태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닉으로 변환이 되었을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잡았고 알았고 붙잡았길래 유태인이 메시아닉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신약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유태인이 메시아닉이 되는 결정적인 전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태인과 메시아닉을 가르게 되는 기준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유대인과 메시아닉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매달리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8, 9장 가면 이제 7, 8, 9장에 가면 사도 바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가요? 기독교인 때려잡으러 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명과 같이 여기던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한다라고 여겨지던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요. 그리고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닌 구약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초자연적 역사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메시아닉이 되는 건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한국 기독교가 메시아닉으로 전환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회복의 주안점이고 알리아 운동의 세계 속에 세계 교회들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거다. 세계 모든 이방 교회가 메시아닉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의 회복과 맞물린 이방 교회에게 주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메시아닉이 되었던 그들이 목숨을 바쳐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붙잡았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2019년 현재 이스라엘에 두 부류가 살아요. 유태인과 메시아닉. 현재 메시아닉은 1만 5천 명 정도가 있다라고, 뭐 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극소수가 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현지에 800만 명이 살고 해외에 500만 명, 전 세계 한 1300만 명이 산다고,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틀려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유대인 나라에 지금 800만 정도가 사는데 거기에 메시아닉이 15,000명 정도.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김종철 PD가 만든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닉들이 800만 명을 대상으로 목숨을 바쳐서 사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미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 목숨 건 거예요. 그러면 800만 명의 유태인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진 메시아닉이 2019년도에 가진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똑같을까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고쳐가는 게 부흥의 관건이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해되는 이야기인지 참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로 우리가 신약 교회적인, 신약 서신적인, 신약에 있는 이야기적인 기독교 신앙이냐에 대한 다시 되물음이 있어야 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목숨 걸어야 가능해지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면 메시아닉이고 죽음이고,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말하면 평안이고 영생이 뭐 평안하고 회복된 삶을 뭐 보장된 삶을 살지만 영생은 없는 거고. 여러분,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 요한복음 8, 9장에 가면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믿었다가 핍박받는 얘기가 나온다면, 예수님 당대에도 그리스도가 예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이 율법적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닉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에, 그 역사 나중에 그 역사의 배경사를 보면 굉장합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린 이후에 메시아닉들이 소수가 도망을 갔을 때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가짜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은 로마 교황이 공식적으로 유대인 박멸을 선언해요. 그 일들이 중세를 거쳐 진행되다가 마틴 루터 때에 아예 선언이 되어지고 나중에 히틀러가 600만 명을 공식적으로 살려.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세계 역사에 우려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반유대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세계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19년 현재 전 세계에 강력하게 부는 바람이 반유대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이번에 테러 사건이 유대인과 불가분의 관리가 여러분 절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운동에 지금도 유대인에 관련된 사건이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려요. 사탄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메시아닉 이 운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도 정치적인 일들은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요. 진실을 가려요. 여러분 역사 속에 지금 현대인 역사 속에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산당의 실효를 배웠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남침이라는 말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 공산당이냐 아니냐 여러분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우리 70년 전에 있었던 역사까지도 지금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료에 의해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인데 여러분 70년 전에 있었던 역사만큼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것도 가려지는 사실이에요. 아닌가 보다 70년 전. 이 역사인식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된다. 교회가 성경의 역사의 진실을 역사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가 회복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교회는 11시 예배 한번 가갖고 복락을 비는 안위를 안녕을 평안을 받아 보장받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다면 교인이 그냥 앉았다가 30분짜리 설교 듣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러 가다가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도 군사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군사였다고. 그러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숨 걸고 결국 순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는 일은 진리의 군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나 봤어. 이제 잘 살게. 나 이렇게 복 받았어. 나 땅을 사갖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 예배당 지어서 잘 살게. 이런 거 안 한다. 목숨을 거는 전쟁을 하더라. 그러고 나서 서신서에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받자. 싸워보자. 진리의 방망이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여러분 교인들을 향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는 진리의 군사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4장을 넘어가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자예요? 복음을 전하던 자입니다. 결국은 전쟁의 전쟁. 두 왕국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생긴 이래로 인류 역사에 진리의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진리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민간인들 만들어 놓고 평화의 위로서 만들어 놓아서 달콤한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평안을 노래하고 바자회를 통해서 부흥됐습니까? 체육대회를 통해서 부흥됐습니까? 저들이 이 성경이라는 걸 왜곡하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 거짓말들을 동원하여 한 사람 인간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전투 군사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현재 교회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군대로 형성된 이 신천지를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도전받아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예수 믿고 평안하라가 아니라 진리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아에게 목숨 거는 군사들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아의 이름에 목숨 걸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찌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진리의 전쟁을 해요. 그 이름에 목숨 건다 이 말이에요. 감히 그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금이 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진리의 군사 다윗. 우리 날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서 뭐 이런 믿음의 어떤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예수와의 이름에 목숨 거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관점이 있겠느냐? 관심이 있느냐? 진리의 군사를 길러내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는 더 좋고 세련된 이야기들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직설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심지어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에 가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분명하게 대답하라. 너희 입장, 너희 신앙, 너희의 소신 분명하게 밝혀라. 율법이야 믿음이야? 이런 내용을 알고나 있느냐 이 말이야. 알고나 있느냐. 성도들이 율법을 알고 믿음을 아느냐. 성경이 약속한 약속이 뭔지는 아느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실제적인 성경이 외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자체가 군대였어요. 군대. 서신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진리의 군대들로서 전쟁을 수행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초대교회 메시아닉들에 의하여 전해지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준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어디로 가버렸느냐는, 메시아를 예수로 믿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 과연 개혁주의 신학 안에 녹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말 맞다나 개혁하는 개혁신앙, 우리가 다 여러분들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합동 백석 다 이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해왔지만 저도 사실 낯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있던 그러한 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 자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존재들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라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구약시대에 때 있었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의 상징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완성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소위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인본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 자체의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의 호흡인 이 메시아를 우리의 인간의 육체 영생 지상낙원을 위하여 내려와 주실 인간적인 도와주실 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메시아 사상. 그래서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해 줄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는 말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당대에 알려지고 구축되어지고 신앙화되어질 정도면 이미 오랜 세월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진행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전략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건데, 한번 그냥 나중에 우리가 또 선악과 할 때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기억해도 보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서론이 없어서 애매하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인 선이라고 하는 토부, 그 선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토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아닌 게 악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이 토부인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토부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이고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리스도가 없는 걸 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게 창세기 3장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선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건 악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영생은 인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인간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오라고. 그리스도 외의 길은 악이라고 이미 선언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결국 악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 인간이 능력으로 공로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추구하고 얻어내고 제작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들의 신앙적 관점을 인본! 아멘! 아멘. 그것이 악이다 이 말이야. 악이다. 이걸 어떻게 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종교 전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래가 가인과 아벨의 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도 다 소용없어요. 가인과 아벨 다 얘기해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은 바로 이 선악의 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길을 걸어갔던 아벨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해요. 결국 그것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 선악의 내용이 신약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공로 노력,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구원에 도달할 거라고 여겨지게끔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2019년도에 살아서 막 횡행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이라고 말했던 인본,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인간은 육이에요. 육이
영생을 얻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저 영원한 세계에 못 가요. 육이 어떻게 가요? 육신이 어떻게 영생을 경험을 합니까? 거듭나야 되지.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체, 진흙, 먼지의 생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그것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원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생명은 인간이 노력과 공로가 율법과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하려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부음받아야 되는 거거든. 네. 이 논리가 저쪽 세계에는 이해가 안 되나 봐, 이 내용이. 어떻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에서 이 율법주의가 인본이 횡행하고 이 정말 이 알미니안이 그 득세를 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인간이 육체가 천국에 가는 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생명을 변환받아야 돼, 변환.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어내는 건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네. 환장하겠다니까. 너무 어렵죠, 이 내용이. 응?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네. 아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네. 요한복음 보세요. 전체를 보시라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영생 때문에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우리에게 당신 자체가 생명이시니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인본. 율법 지켜, 할래 해, 노력해. 아무 짓도 하지 마. 아무것도 가지 마. 안식일을 지켜.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이런 내용이 이게 횡행하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요. 이방 교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니 때는 이것은 이런 기적이다. 바울이 메시아니 때는 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교회는 메시아닉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이 인본이 거의 그냥 장악을 해버린 이 기독교가 정말 구원 얻으려면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우리 뼛속에 성도, 교인, 종교, 기독교, 이러한 공동체 속에 DNA 속에 새겨진 이 인본을 벗겨내는 건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충만한 기독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고, 여러분 따라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이 바벨탑의 신학,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날려오는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절대 바벨 신학의 다른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철학까지, 정치 철학, 공산주의, 이 율법주의까지 완벽하게 제어하고 제압하고 철저하게 지배하는 논리로 인간 세계 속의 물질 욕망, 성공 욕망, 자기의 만족, 육체 야망,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절대 진리가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이것이 깨져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그 시대적인 영적 진이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 기적이. 네.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실체를.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인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영적 실체의 전쟁,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이가 만든 종교, 그 바벨의 종교의 실체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종교, 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후로 여자의 후손, 점점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 메시아 도래를 가로막고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고 메시아를 모르는 백성 만드는 이 일들에 매진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 모세를 죽이고 헤롯 때 이 2살 난 애기들 다 죽이고 모세 때에도 애들 죽이는 이 그리스도로 도래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래서 유태인을 박멸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기 유태인들을 박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히브리어와 그들이 가진 종교와 이 사상을 다 뿌리채 뽑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가로막듯이 이 영적 전쟁, 창세기 3장 이후로 일어나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로막는, 왜? 그것이 사탄에게는 저주고 형벌이니까, 사탄에게 마지막 시간 타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현재 만들어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남아요. 인간 즐겁고, 그래서 성도들이 VIP가 돼가지고 이 친교를 나누고 좋아하고 웃기고 개그맨 동원하다가 레크레이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의 변질이 이루어지면서 성도가 교회를 바라보기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업, 나를 VIP로 초대하고 VIP 대접해주는, 그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나에게 맞는 이야기, 나에게 최고로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시설, 배려, 나를 위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고객을 만들어버린 잘못된 기독교의 시작점이 바로 인본주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못 깨, 성경 자체가 실패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성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가 핍박으로 다 죽어요. 결국 남는 건 소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에게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범한 기독교 1시간짜리 신앙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VIP로 초대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당단히 마음 먹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군대여 무장하자라고 말하는 그게 성경적 교회라니까요. 디모데야, 나라와 같이 고난받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고난받자.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진리의 군사로 세워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제발. 자, 뭐 다 빼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이 복음이 뭐냐? 어쨌든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과 복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요 기본이고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들에게 떡고물을 얻어먹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의 회복으로 계속 달려가야 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이러한 일들을 가로막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럼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는 또다시 우리가 성경 굉장히 다 훑어나와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단 교주는 허망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전체 교회가, 이방교회가 그나마 최소한 시작점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단으로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붙잡으니까 보혜사가 등장을 해도, 약속의 목자가 와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대상, 신과 형상의 기본인 그 내가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메시아이셔야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나 영원한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약속의 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영원한 생명 자체인 메시아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공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비유풀을 알아야 되고 조건을 달아서 이만희급의 그러한 조건들을 다는 모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율법주의 교회들, 개혁교회 안에도 정통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이만희급의 조건부를 달아서 자기들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제발 성도들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메시아는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15,000명은 지금도 그걸로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 유태인이 아니지 이방의 교회도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인이라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그게 몇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태인들 800만 명 중에 15,000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800만 명,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소수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비되고 준비되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군대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